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노라고 결심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종들의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가 옥토가 되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거듭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항상 믿음 안에 성장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엎치게 되고 뒤치게 되고 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또 말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책을 읽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만큼 그 부모에게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도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목회하고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던 분이 주일날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만 알고 내 욕심만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웃을 보게 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충성하는 모습 볼 때에 담임 목사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며 세상 사람들과 보태서 술 취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 볼 때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소원하게는요, 부여남북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도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요,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면 나에게 천국이 그냥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돈이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가끔은요, 은혜도 받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를 잘하시네요. 근데 반대로요,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못하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 죽 쓰시는구나.
네? 가끔 부흥에 나와서요, 부흥 강사가 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야, 저 부흥 강사 대단하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내 삶의 중심돼서 내 느낌만을 중요시 여기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무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지 40년이 되고 한평생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성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고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놀랐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가 점차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그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를 제자로 불렀을 때 그는요, 기쁨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에 그의 쓰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럴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 걸어오실 때에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었던 경험도 있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심지어요, 대집종 앞에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그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사실은요 그의 삶의 체험들은요 그의 신앙을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날마다 영적 거장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베드로처럼 날마다 좌충우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숙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잘 알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가진 베드로예요. 그가요 이제 세상을 떠날 무렵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는 그 베드로가 항상 마음 한 군데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면 자기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들, 예전에 자신 모습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편지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라는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후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앞으로 넘어가서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유언 같은 말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요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아픈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실족했던 기억,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보인했던 그 기억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뭐해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을 얘기하면서요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라.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뭐해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의 죽음을 맞는 이 베드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신앙으로 자라가라,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매우 일관성 있게, 그리고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2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와 둘째는 그를 아는 지식. 뭐라고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려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뭐를 사모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 그냥 덮어주고 뭔가 그냥 없이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찬양단 사역들을 오래 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팀을 하는데요, 얘가 말도 없이 맨날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내키면 열심히 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내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 내가 오늘은 당장 혼내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혼내키려고 마음 먹으니까 옆에서 애들이 그러는 거죠. 아이 목사님, 은혜로 넘어가세요. 은혜로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는 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 영혼을 온전히 세워야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정도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그냥 덮어주고 그냥 말하지마, 상처받아, 하지마, 이런 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가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사실은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누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그 은혜를 깨달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1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요, 사도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나의 나된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전 영역이 다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는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하루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아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요, 멀리서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 부교육자 시절 때 부에 있을 때 한 부목사님이요 같이 테니스를 좀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테니스 하려고 나가봤어요. 그런데요 뭐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니까요 어떤 날은 갔다가 어떤 날은 또 안 갔다가 일주일에 한 2번 갔다가 또 한 3주일 쉬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테니스 하는 게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주일 전이나 20일 후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있어야 자라고 또한 그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려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 믿음의 잣대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걸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할렐루야. 네. 우리 표대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립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한 자들, 완전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분을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진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요,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새가족들, 물론 시간이 되셔서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셔야 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새가족반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들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이상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오시는데요, 새가족이요,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아멘. 그렇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닌데 너무 위대하세요.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식당에 가면 우리 새가족들이 막 봉사하세요. 아멘. 막 반찬 나르고 바쁘고 막 그러세요. 막 교회 청소하시고 막.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제가 2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기에서 수료하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또한 2기에 또한 제자훈련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를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베이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 성숙의 베이직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이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이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예, 부부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부인과 남편을 알아야 해요.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요,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24살 때부터 교제해서 27까지 교제하고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를 알게 된 것은요, 17살 때 알았어요.
아유, 비밀인데요. 17살 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첫사랑이었어요.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막 기다려요. 저희 아내랑 막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정식으로 교제한 건 24살에 이제 교제해서 결혼하게 됐죠.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요, 저희 아내를 너무 몰라요. 예? 결혼해서요, 국을 퍼주는데요, 저는 국을 국물 위주로 먹습니다. 그런데요, 건더기를 빡빡하게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국을 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갓집에 가니까 처갓집에 국이 다 빡빡하게 건더기가 들어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과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아온 겁니다. 저희 집은 육식을 좋아하는 집안이고 저희 아내 집안은 채식을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빙에 자랐습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저는 치약을 밑에부터 짭니다. 우리 아내는 가운데부터 짭니다. 완전히 달라요.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차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MBTI라는 거 있거든요. 성격 유형 검사인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해보면 좋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TV를 보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장형이라는 겁니다. 장형.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는데 당신은 장형이라고. 먹을 것만 주면 다 해결된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저에 대해 공부한 거죠. 파악한 거죠. 배가 고프면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장형인 겁니다. 네? 점차 알아가야 돼요. 객관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다 안 돼요. 서로를 다 객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화가 필요하다. 부인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객관적 정보, 그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즐겨 입고 무슨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와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오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하게는 오늘 부부들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오늘부터 대화가 10배 증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오늘부터 대화가 막 10배는 늘어났어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서운했던 거 같이 막 나누시는 겁니다. 아내도요, 집에서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 같이 나누면서 아유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악센트가 중요해요. 아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렇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발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대화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이 나의 짐입니다. 요즘에 내 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나왔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오늘보다 내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요, 부여남부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셔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에 대해 알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영적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10년, 20년, 30년, 40년